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친절이 말씀과 함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이방 여인 룻을 환대하는 보아스의 구체적인 행동이 오늘 2장 14절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식사할 시간이 되자 보아스는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고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모습입니다. 2장 9절에서 목이 마르면 종들이 기러운 것을 마시라고 한 그 환대 행동에서 더 깊은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최고의 환대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쩔뚝거리며 다윗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항상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한 그 아름다운 장면을 기억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죽은 개 같은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를 베풀었다며 그 앞에 절하며 감사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삶을 구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왕의 식탁에서 매일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에 마주 앉아 만찬을 즐기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고마운 시간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빵을 초에 찍어 먹는 법까지 알려주면서 식사하는 동안 룻이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울 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아예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흘리면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 대접하는 일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24장은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도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이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사인 애국 사람들이 줍도록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아예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법이 무색할 정도로 관대하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아예 곡식단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줍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도 다른 사람들이 책망하지 못하도록 떳떳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명령했습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은 곡식단을 다 걷어들인 뒤에 빈 벌판에서 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 벌판이 아니라 보리를 베고 있는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일은 아주 매우 이례적인 제도입니다.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는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 재산가나 권력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부유함을 이루는 권세가의 자리에서 어쩌면 가난한 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게 선심을 쓰듯 자선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관습과 제도를 고쳐주면서 당당하게 그 권리를 누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 한두 번 자선을 행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더 힘을 쓰고 마음을 보태야 함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어 룻이 이삭 줍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가 주운 보리는 한 에바, 즉 14에서 24kg이 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려 일한 대가에 보아스가 베풀어진 헤세드가 합해진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슴이 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니? 어디에서 일했니? 라고 물으면서 너를 돌봐준 자가 복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오미는 그는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 곧 구속자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려움을 당한 집안, 죽어가는 집안을 구해주도록 만든 고엘법, 구속자의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서 자손과 엘리멜렉의 땅을 찾아줄 의무가 있는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알고 보아스가 룻에게 각별히 마음 쓰는 것을 알고 룻을 단정하게 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곡식을 주울 때에 보아스의 남종들을 멀리하고 여종들 사이에만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23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그네를 환대하는 보아스의 성품을 확인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여종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친구 관계를 만들어 주었고 머무를 곳 없이 고단한 인생인 외국인 노동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과부인 여인 그리고 나오미가 안식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거주하며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환대해야 할지를 거듭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저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고엘이 우리 공동체에도 많아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형벌로 완전히 패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구속해 주신 주님, 우리 역시 그 구속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맡아 책임져야 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의 시대 정신에서는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 너무도 버겁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속하신 주의 은혜가 오늘 나를 둘러싼 곳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